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도 받았지만은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최고의 특징이 무엇인가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은혜를 받은 겁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이 답을 줍니다. 본문 성경 15절에 이래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걱정스러워요,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그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아,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평안 말고, 세상 평화 말고, 세상에서 있는 그런 평화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 해 에이레네 투 그리스도란 말을 써요. 해 에이레네 평강 투 뭐뭐의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말로 표현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치면 은혜를 받은 것이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적인 평화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전문을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교회는 와서 앉아 있는데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조심해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도 그냥 타성에 젖어갖고 앉아있을 가능성이 많고, 예배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예배 시간에 어떤 분들 자꾸 뭘 가지고요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뭘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 이해가 안 가요. 뭘 써요? 여러분,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뭘 자꾸 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를 드려야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래 교회 다니면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이란 말은 영어로 peace란 말을 쓰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란 말을 쓰고, 헬라어로는 에이렌이란 말을 쓰고, 라틴어로는 팍스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트랜퀄리티란 말을 씁니다. 트랜퀄리티. 평강은 뭐냐? 트랜퀄리티다. 평강은 트랜퀄리티. 트랜퀄리티. 평강하면 뭐하냐? 안녕해요. 안녕. 여러분, 인사할 때 우리나라 인사 중에서 안녕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소중한 인사예요. 그 말이 뭐예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평안하십니까? 트랜퀄리티. 평온하십니까? 태평하십니까? 마음이 평정하십니까? 마음이 고요하십니까?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트랜퀄리티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답답했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불안했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화가 났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행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여러분 속에 트랜퀄리티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평강하려면 그냥 평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설교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설교의 문제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 알아요. 평안하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설교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는지를 안 가르쳐 줘요. 여기에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면 평강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평강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 15절을 보면 다시 성경은 이렇게 답을 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평안해져요? 감사하면 평안해져요. 감사하면 평안해집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유카리스토이. 유카리스토이란 말을 써요. 유카리스토이 명령형이에요. 유카리스토이란 말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유카리스토스란 말을 써요. 원래 유카리스토스란 말을 쓰는데 유카리스토이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매우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레이트풀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에요. 절대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평안하기를 원하거든 감사하는 자가 되면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살기로 하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감사하기로 하면 아멘.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불평 많으면 그 집은 평안할 수 없어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불평 많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평안을 이룰 수 없어요. 직장에 나가서 평안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평안해요. 나라에서도 나라를 보면서 감사를 하면 나라가 평안해져요.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평안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이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심히 있게 찬양하면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평안하면 찬양할게요. 평안하면 감사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평안해지고 찬양하면 평안해진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찬양하면 안 돼요. 다시 성경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다른 거 많으면 안 돼. 여러분, 돈 많다고 인간이 평안한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머리가 더 아파요. 권력 있다고 평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된다고 절대 평안하는 거 아니라고요. 뭐가 여러분 속에 풍성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돈의 지배받는 것은 얼마 못 가요. 건강의 지배받는 것도 얼마 못 가요.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최종 집사님, 우리 부인 되신 우리 권사님께서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최 집사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다리가 탱탱 부어가지고 도무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제가 신방을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 건강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은요, 이 건강이라는 것은 쓸 만큼 쓰면 다 병들고 그 다음에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 인생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건강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돈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그것만 갖고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오늘 또 예배당에 와서 설교 잘 듣고 가야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예배당에 왔는데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요. 말씀이 없어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가면 뭐가 와요? 모든 지혜가 와요. 그럼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속에 놀라운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면, 그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 평안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편안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에 엄청난 손해가 와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잖아요. 한 회사에 회장을 받들면서 운전하시던 분이 회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망해버린 바람에 실직을 해가지고 택시 한 대를 사가지고 택시 운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인물을 한 술전쟁뱅이가 뒤에 타가지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팼던지. 그래서 결국에 그 택시를 샀다가 그걸 다시 팔아버렸잖아요.
사람이 삶을 살면서 옆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무지 중요한 거예요. 불안한 사람 만나면 인생 불행해져요. 여러분이 항상 어디 가든 간에 좋은 사람 만나려면 평안한 사람을 만나면 돼요. 평안한 사람은 문제를 저지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항상 이 속이 뭔가 불안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죠. 편안한 사람은 교회에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움 속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도 찬양 많이 하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경 17절이 답을 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에도 감사하라, 16절에도 감사하라, 17절에도 감사하라. 17절은 어떻게 감사해요? 말에나 일에나, 말로 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에도 감사하고 행동으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진짜 감사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일로 하는 겁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절기는 감사 행위가 포함된 감사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 3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아주 기가 막히게 기술해 놓았어요. 이렇게 성경은 신명기 16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며,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14절 다시 보세요. 14절을 다시 띄워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 내 자녀, 내 노비,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 주의 종,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나옵니다.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 함께 즐거워야 평강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 즐거우면 평강이 안 와요. 함께 즐거워야 돼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놓고 아주 시끄럽지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당의 후보를 죽여야 내가 대통령 되고, 그래야 내가 대통령 되면 뭔가 되는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2명 다 돼도 그렇게 엄청난 기적은 한국 땅에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 사람이 꼭 돼야 되고, 그런 사고를 가져요.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인신공격하고 저 사람을 죽여, 저걸 죽여, 저걸 죽여. 여러분, 이거는 절대 나라가 발전될 수 없는 거예요. 운동 경기가 즐거움으로 끝나야 되는 것처럼 선거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판을 이상하게 짜가는 이 한국 사람들의 두뇌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저 사람 아니면 왜 안 돼요?
저 사람은 여러분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디서 그런 얘기 했어요.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 될 텐데 두 사람의 인격과 삶을 너무 모독하면 좋지 않다 이거예요. 지도자를 이렇게 모독하면 어떻게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채워지겠어요? 두 분 중에 한 명은 대통령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함께 잘 사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나만 잘 살고 너는 죽어야 돼요.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정치하는 놈들이 한국 땅을 버려놓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인간이 평안을 하면요, 함께 즐거워해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사고를 바꾸세요. 자꾸 이상한 데 끌려다니지 말아요. 유튜브 이상한 거 집어 던지고 막 여기저기 남발하고 그 예수쟁이들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 할 일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남의 흠집 들고 남의 약점 들고 다 그런 거 남발하는, 이건 예수쟁이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저 시청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정상적인 기독교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살아야 될 거,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얼마나 귀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잘 보세요. 다시 성경을 좀 더 보겠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해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복 받은 데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거기서 900만 원 드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1,000만 원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복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 돼요. 1억을 가졌는데 1억 가진 사람이 900을 드린다. 그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는 거고 내가 적게 받았으면 적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더라도 남이 드린 건 눈치 보고 남이 얼마 드리는데 나는 얼마, 이건 헌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인데 마음이 평안을 하려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찬양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함께 나누는 자가 돼야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연말이 되면 추수감사주의나 성탄절을 통해서 쌀 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김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게 쌀 나누기를 주었고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게 식탁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올해는 너무너무 한 2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이 모아준 것을 따라서 이제 삼궁권을 만들어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여러분 곁에는 교회가 있다, 주안의 교회가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교회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세상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한 자를 기억하지 않으면, 함께 즐거워하지 않으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지만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전략하고 모아서 11월, 12월 철저하게 들여서 1, 2월 달 우리는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있다, 교회가 희망이다, 이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거 안 하면, 함께 즐거워하는 행동을 안 하면 한국교회는 얼마가면 다 문 닫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어요. 세상 사람에게 신용도가 너무나 떨어졌어요.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교회가 희망이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을 보여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회복을 넘어 놀라운 교회 봉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아니면 프랑카드도 걸어놓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다 붙여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다가 우리 교회가 이거 하는 사건을 다 알릴 겁니다. 구청 신문에도 알리고 여러 군데 알려서 교회가 희망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찬양하며 삽시다.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봅시다. 저는 먼저 우리 주안의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고 우리 교인들끼리 먼저 즐거워하고 이거를 세상 속으로 확산해서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진짜 은혜 받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은혜 받으셨으면 감사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찬양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